시간에는 예천교회 우리 한복만 목사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나옵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가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있듯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감사라는 단어는 늘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있어져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을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많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동사로만 14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들을 늘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늘 있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감사에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도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감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더욱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많이 생각하고 또 할 수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2번, 142번의 감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특히 하나님께로 향한 이 감사가 우리에게 더욱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는 있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늘 어디서나 있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가 있어질 때 나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실험을 하나 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한 달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집 문 앞에다 돈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실험을 하기 시작하다가 한 달 마지막 되는 날 그냥 한 집 한 집 지나가면서 돈을 놓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29일 동안은 매일같이 집 앞에다가 돈을 놓고 가다가 마지막 30일째 되는 날은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독 어떤 사람이 막 뛰쳐나오더니 그 지나가는 그 돈을 매일 놓고 가던 지나가는 분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내 돈 안 놓고 가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실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들도 때로는 거저 주어지는 것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이에요. 저도 솔직히 목사이지만 제가 이 감사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것보다는 불평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특히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원망의 소리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가만히 보면은요, 참 감사를 잘해요. 그냥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남들 앞에서 특히 그러한 것들을 잘 표현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 표현을 참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이 가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더 눈을 마주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도 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 우리가 언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때는 정말 감사를 내가 정말 케어낼 때도 있지만 불평을 케어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정말 내게서 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5월 하면은 가정의 달로 생각을 하고 또 이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벌써 5월 5일, 5월 8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지났고 또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좀 있으면 또 스승의 날이 돌아오고 또 스승의 날이 지나면 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여러 가지 날들이 많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살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 자녀들이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아빠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 그러길래 그러자 그랬어요. 자기가 산다 그러는데 자기가 뭐 학생이면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학생인데.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하길래 먹자 그러고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가서 많이 드세요 그러길래 알았다. 그러고 네가 사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저녁은 내가 낼 테니까 네가 사는 거다. 나는 마음만 받겠다. 그러고 제가 이제 지불을 했는데 정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성의를 표하는 것들도 이 부모에게는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것들로 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화 받을 때 동기 목사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 아들이 야 오늘 저녁 먹자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네요. 우리 애들은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꽃은커녕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게임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러운 듯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더 큰 걸 주는데 이 자녀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행할 때 그만큼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만큼 감사가 있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도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는 것만큼 또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식물을 키울 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두 나무를 똑같이 놓고 한 나무는 매일 물 줄 때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식물을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나무에게는 저주하면서 너는
못생겼어.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물을 줬다고 합니다. 똑같은 양을 매일같이 같은 날 이렇게 주었는데 한 나무는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고 한 나무는 시들시들 죽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실험을 보면서 내 마음에도 내가 악한 생각을 가득 차게 되면 나도 악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것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특별히 행위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것들은 뭐 그냥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계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또한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욕심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씀은 정말 일이 잘 풀리거나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가 먼저 나올 줄 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더 주어진 것이에요. 또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정말 사형 선고와 같은 암을 선고받았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이 행한 것은 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뜻이 있을 것인데 주님 이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감사했을 때 그 감사의 생활을 쭉 이루어갔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역사 속에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앙으로 인해서 참 좋지 않아야 할 때 이제 정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원수와 같이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병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의식도 별로 없는 그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이니까 이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듣고 이 의사분이 아마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루에 한 번씩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씩만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평생 이 아들이 살면서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한번 의사의 말대로 하려고 딱 손을 붙잡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딱 붙잡고 있다가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날 또 들어가서 손을 딱 붙잡고 하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그냥 거의 속으로 하듯이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한 보름 정도 하니까 그때는 정말 자기의 중심, 이 심령에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요 눈물을 쭉 나오면서 했더니 그 아버지 움직이던 이 아무 움직임이 없던 손이 움직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합니다 라는 그 눈물을 정말 쭉 흘려서 중심에서 그 말을 하였을 때 이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가 일어나는 정말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나오는 내 중심에서 정말 성령으로 행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만 감사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유독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창조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할 때 5일 동안 기뻐하더라고 했는데 사람을 창조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기뻐하더라. 정말 너무나 그 자기가 만든 인간 창조한 것이 너무도 기뻐, 심히 기뻐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정말 다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신실한 마음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냐면요,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깊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린 것입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저 사막이나 이러한 땅에 가면은 한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나무인데 그 뿌리는 얼마나 깊이 있냐면요, 약 600km 정도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 정도로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 저도 한 번은 본 적이 없지만 책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봤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려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바람, 어떠한 환란,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저 건성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 척만 하고 또 교회에 가서 모든 이득을 얻을까 하는 그러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환란이 있을 때 에이 나도 몰라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깊이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 이 뿌리를 박으며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에르리 조 에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완료형으로서 성도의 신앙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감사하는 것만큼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한국,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딱 왔을 때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임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저는 지금까지 정말 교회사를 봐도 또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한 번도 교회가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는 교회가 예배를 멈췄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감사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다 예배 끝나고 모아놓고 한 사람 불러서 이 코로나19가 왔을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한 사람 불러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우리는 패할 수 없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오히려 빠지던 사람까지도 나와서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핑계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나와서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 뭐라 그래도 정말 벌금을 물린다 해도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병자가 나오면 모든 걸 다 물리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믿음으로 하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있어지는 것임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니까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넘치게 하는 것들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요, 정말 이 뚝방이 흘러서 물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다른 이들에게 정말 넘쳐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온전히 정말 믿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